엘리야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던 사건이죠. 번개의 신, 비의 신, 바알은 그 상황 속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죠. 여호와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그 다음 폭우를 쏟아 부으면서 나는 불의 신이요 물의 신이요 바알이 잘한다는 거 사실은 내가 원조고 오히려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막 이런 메시지로 막 전해주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의 반응을 좀 같이 보길 원합니다. 18장 39절에 그들 반응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아뢰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막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두 번이나 외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 45절도 보시면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자, 이 상황 속에 비가 오니까 비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마차 타고 자기 아내가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이스라엘에 도착한 아합은 자기 아내에게 상황 설명을 다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화면을 잘 보시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선지자를 어떻게 다 죽였는지를 말했다. 일종의 간증한 것이죠. 아합은 1차 목격자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그것을 자기 아내에게 간증하듯이 설명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느껴지는 기대되는 이세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 그래요 여보? 아, 정말로 바알은 아무 일도 못하고 연기도 피우지 못하고 불씨 하나 튀지 못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군요. 바알이 아니었군요. 알고 보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우리였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돌아갑시다. 이렇게 반응해야 하건만 이세벨은 이 갈멜산 사건 이야기를 다 듣고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았고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고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바알 신앙이 가짜고 헛것이었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세벨이 이렇게 반응하죠.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슬프게도 엘리야에게 들려온 소식은 이세벨이 회개했다는 소식, 이세벨이 충격받았다는 소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일 이맘때 바알 선지자의 목숨처럼 네 목숨도 그리 될 거야. 시한부 살해 명령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24시간 안에 내일 이맘때에 너 끝내버릴 거야. 정말 바늘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의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녀도 3년간 비나 이슬 하나 맺히지 않는 완벽한 가뭄을 경험했잖아요. 갈멜산에서 불 내린 얘기를 최고의 신뢰할 수 있는 남편을 통해 들었잖아요. 게다가 자기 집에 있을 때 폭우가 쏟아지는 것도 그 사건 이후에 봤잖아요. 그런데 이 확실한 증거들을 보고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엘리야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 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저 장면을 보면서 내리는 결론은 엘리야의 탈진이다. 엘리야의 사역자의 영적인 침체이다. 왜냐하면 언뜻 보면
엘리야가 잔뜩 겁을 집어먹고 이세벨을 떠나서 도망가던 길에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고 거기서 죽으려고 하는데 천사분에서 떡가물로 먹여 다시 힘을 냈다. 이 정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이 본문은 엘리야의 침체이고 엘리야가 도망간 스토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설교 속에 잠깐 언급되었던 데이비스 랄프라는 교수님은 이 본문을 그렇게 보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관점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조망하여 봤습니다. 골똘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해보면서 드는 마음은 정말 이 본문이 엘리야 같은 대사역자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구나. 그렇게 잘 나가고 교만했다가는 넘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대사역자의 실패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본문이 기록된 걸까? 대사역자의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이 본문이 기록될까? 물론 엘리야 같은 사역자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기록됐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단순히 이세벨이 무서워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19장 3절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표현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여러분, 엘리야가 봤다는 이 형편이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봤다는 이 형편은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니까 그 결론으로 간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봤다는 이 형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세벨의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회개치 않는 완고한 마음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도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여호와 그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입니다 했던 그 백성들이 전혀 주께로 돌아오지도 않으며 북이스라엘의 대규모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아무리 대역사를 보여주고 일으켜도 미동하지 않고 얼어붙은 완전한 바알 신앙에 빠져있는 그 모든 암울한 영적인 상황, 그걸 보고 일어나 이동하는 선지자의 깨진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목사님 그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한낱 생명이나 구걸하기 위하여 자기 살려고 도망간 그 선지자 이야기, 그 행로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사실은 그렇게 꽤 많은 시간 동안 보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보통 엘리야가 도망가다 목숨 위에 주랭랑 쳤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1번 질문이죠. 엘리야가 무작정 도망갔습니까? 아니면 2번 그가 이 같은 상황을 보고 어딘가를 향하여 의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자, 1번이라고 그냥 주랭랑을 쳤다, 도망갔다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 침체에 빠져, 나밖에 없고 애써도 안 되고 그러니 나 못합니다 라고 땡깡 부리는 울부짖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거로 해석이 될 겁니다. 하지만 2번, 엘리야가 어딘가를 향하여 의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면 이 본문은 다시 새롭게 해석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3절에 말씀드렸던 도망하여 갔다라는 도망이라는 건 의역된 겁니다. 히브리어 하라크라고 해서 그냥 고입니다. 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결국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떠나 그가 갔던 최종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본문 보셨죠? 어디로 가셨어요? 예, 호렙산이라는 곳을 갔어요. 19장 8절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질문입니다. 우연히 도망가다 달리다 만난 곳이 호렙산이었다 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우연히 달려가다 만날 만한 곳이 호렙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을 최초로 피해 떠날 때 그의 행로를 성경은 2단계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엘리야가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멜살 다음에 이동하는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가서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전장인 4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착지는 최초 도착지는 갈멜산 다음에 이스라엘입니다. 지도 보여주십시오. 저 갈멜산 볼록 튀어나온 지중해가 보이는 그곳에서 직선거리 35km를 내려오면 이스라엘이라는 아합과 이세벨의 거처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어디로 떠납니까? 엘리야의 1차 경유지가 어디냐면 19장 3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자, 갈멜산 이스라엘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떠나온 것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경유지인데 위치 지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갈멜산에서 35km 이동한 다음 이제 이스라엘부터 출발하여 간 곳이 160km 직선으로 내려온 남유다의 최남단 끝 국경지대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에서 멈추지 않았죠. 거기에서 광야로 하룻길을 갑니다. 사와는 오지 말라고 하고 나만 가겠다 하고 광야로 내려가서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호렙산까지 가는데 19장 8절 다시 보여주세요. 광야길로 가서 로뎀나무 사건 겪고 음식 먹고 40일을 또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거기가 어딘지 지도 보여주십시오. 자, 브엘세바 저 끝에서 남유다 제일 밑에서 다시 직선거리로 쭉 계산을 해보니 러프하게 계산해서 450km를 또 내려가서 여러분 홍해 저 밑에 바닥에 있는 남쪽 시내산 호렙산에 간 것입니다. 전체 지도를 그럼 보여주십시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브엘세바까지 160km를 그리고 거기서 광야길로 하루 간 다음 40일을 또 내려가서 450km 내려가 무려 610km를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도망가려고 했던 걸음이 저 걸음이었다 하기에는 많은 대답해야 될 해석의 난제들이 오히려 더 발생하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아시는 것처럼 비가 오지 않으리라 해놓고 그가 숨기 시작했죠. 그 3년 동안 완벽하게 숨었죠. 그 완벽하게 숨었던 첫 번째 장소가 그리시네가인데 그 그리시네가가 이스라엘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거주한다는 이스라엘에서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두 번째로 이동했던 사렙다가 사르밧으로 이동했을 때 거기는 또 이스라엘에서 10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3년을 완벽하게 숨는 데 성공한 그가 40km로 숨어도 되고 100km만 넘어가도 못 찾는데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굳이 600km 넘게 내려간다는 것은 단순히 숨기 위해 갔다라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남유다의 최 밑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멈췄다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 북이스라엘에서 통치하고 있는 이 이세벨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 남유다로 내려와. 그 남유다는 이세벨이 못 오니까 그 끝에 머물렀다. 그러면 좀 과하게 숨었다 정도로 해석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고 광야로 내려가 호렙산까지 갔다고 할 때는 그가 단순히 도망갔다고 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게다가 브엘세바까지 160km를 내려왔다면 이세벨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24시간 안에 너 찾아가지고 죽인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160km 내려올 때 24시간 만에 내려올 수 있습니까? 당시의 운송수단으로 할 수가 없지요. 따라서 이미 160km를 내려왔다는 얘기는 살해 기한이었던 24시간을 넘었을 것이고 그 엘리야를 찾기 위하여 사람을 보낸다 할지라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있는 걸 알아도 찾다 오다 보니 수색하며 오면 벌써 24시간을 활쩍 넘겼습니다.
따라서 위기와 위험의 시간대와 영역을 다 지나버린 상황이 엘리야의 상황인데 우린 저 본문을 어떻게 봅니까? 엘리야가 목숨 구걸하기 위해 도망치는 모습으로만 본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엘리야가 도망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투머치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갔어요. 게다가 방향이 꼭 저렇게 갈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엘리야가 그곳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여 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지쳐 기진에 있을 때 떡과 물을 가지고 온 여호와의 천사가 했던 말 속에 그 성경적 클로가 있는데 19장 7절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저 말씀 잘 띄워주세요. 천사가 와서 단순히 엘리야의 생명만 구원해내서 엘리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떡과 물을 준 겁니까? 아니죠. 천사가 의도한 바가 있죠. 이걸 왜 갖고 왔어요? 이걸 먹고 너가 의도했던 가야 할 길 그거 끝까지 가라고 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천사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사는 임의로 자기가 판단해서 행동하는 자들이 아니죠.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그가 이동하는 이 경로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떡과 물을 천사 통하여 주게 하신 분은 천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 천사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거죠. 군량미를 지원하듯이 지원해서 그걸 먹고 끝까지 갈 길을 가라고 하신 겁니다. 따라서 엘리야의 이 걸음은 도망친 걸음이 아니라 신적인 허락 속에, 신적인 컨펌 속에 그의 걸음을 계속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밖에 결론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걸음. 여러분, 그럼 엘리야는 결국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호렙산인데 그 앞에 설명을 굳이 해놨죠,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곳이 그냥 도망친 일반 숨을 수 있는 산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이라는 설명을 두어 선지자가 그곳에 간 신적인 이유가 있음을 밝혀주고 있죠. 호렙산, 신의 산, 율법산, 언약산, 모세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공식적으로 태동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새로 출발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신정국가고 그래서 내 헌법을 주겠다, 율법을 줬던 곳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인 엘리야 입장에서 본다면 최초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굽니까? 모세이지요. 따라서 자신이 선지자로서 최초의 선지자가 출발했던 그 신적 기원이 있는 호렙산으로 갔다는 건 그냥 간 게 아니죠. 도망간 건 당연히 아니고 의도를 갖고 그것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호렙산, 시내산, 언약산에 목숨 걸고 그 광야길 가다가 잘못하면 죽어버릴 수 있는데 다 아시잖아요? 그 광야길 40년 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사환을 두고 홀로 갔다는 얘기는 목숨 걸고 그 걸음을 걸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그는 무슨 의도를 갖고 목을 내놓고 그 호렙산으로 가는 것일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돌아온다면 19장 3절 보여주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형편이 무슨 형편이라 그랬어요? 엘리야단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3년의 은둔 생활을 했죠. 숨어서 그리시네가에서도 참아내고 사르밧에 있는 이방 땅의 그 바알의 도시에 가서도 참아내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엄청난 대결을 다 일으키고 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이 다 말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영적인 철옹성 같은 그 상황을 보고 그가 안 되겠다. 여기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작심해서 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한 곳이 호렙산이죠. 호렙산. 하나님, 이 산에서 이스라엘이 최초로 출발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산에 가서 북이스라엘인 이 땅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지금 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들 내가 힘을 다해 해보지만 내 힘으로 되지 도전치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중재와 하나님의 더 큰 개입과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요청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는 바로 그곳, 그 호렙산으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도망간 게 아니에요. 숨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목숨 걸고 정식으로 시내산에 찾아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고소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재판장의 판결과 재판장의 개입을 요청하러 간 것입니다. 자, 비유 하나 드릴게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불의와 범죄함들을 봅니다. 억울한 일을 경험해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그 사람도 만나보고 그 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해봅니다. 그런데 잘못도 시인하지도 않고 또한 제대로 보상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극악하게 잘못한 사람이 달려들 때 우리 뭐 합니까? 법정을 찾아갑니다. 법의 힘을 빌어서 재판장의 그 법원의 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다 갑니다. 오늘 본문이 호렙산 재판정으로 사건 고발 의뢰하러 간 본문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다시 9절과 10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보십시오. 재판정에 찾아온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로 찾아왔는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10절 사건 내용을 요약해서 의뢰, 상소, 탄원, 진정서를 올립니다. 제가 열심으로 특심으로 했습니다. 언약을 그들은 버립니다. 제단도 헙니다. 선지자도 죽었고 그들은 변하지 않으며 이제 나까지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상황입니다. 재판장님, 판결하여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공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개입이 필요됩니다. 엘리야는 사건을 고소고발, 의뢰 진정하기 위해 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서 느끼셨어요? 10절의 저구절이 14절에 똑같이 있죠. 전형적인 선지자가 하늘의 재판장에게 고발 의뢰하는 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선지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분들의 글들을 보면 이런 재판장에게 고소고발하는 검사의 신분과 옷을 입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들이 꽤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 진정서를 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목숨 걸고 원하는 광야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이 문제는 이 이세벨이 더 극악해지고 움직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는 하나님 당신의 중재와 개입으로만 됩니다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뢰해서 호렙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대법원에 찾아간 것입니다. 이 해석은 제 해석이 아닙니다. 바울의 해석인 거 아십니까? 로마서 11장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잘 보세요. 그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라고 사건 진상을 올려 고발하니 4절 그에게 내려온 대답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사건과 사안이 그 정도야? 그래서 온 거야? 오케이 내가 군병력을 동원할게 7,000명 있어. 내가 경찰 병력을 동원할게 7,000명이 있어. 내가 제대로 들어가서 해줄게. 하사엘을 세워놔. 하사엘이 아람 왕으로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치는 나의 징계의 막대기가 될 거야. 너는 가서 두 번째로 아합을 대체할 그 다음 왕인 예후를 기름 부어 세워. 그럼 예후를 통하여서 내가 아합 가문을 완전히 몰락시킬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합도 죽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궁정에서 떨어져 온몸이 산산조각이 났고 개가 피를 핥았고 또한 장사를 지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온몸이 다 찢어졌고 끊어져서 개들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들어오시죠. 또한 세 번째 엘리사를 세우는 건 엘리사는 후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엘리야가 은퇴한 게 아닙니다. 못해먹겠다고 나가서 이렇게 막 발악한 것이 아닙니다. 꽤 한동안 11개 하루 넘어가도 엘리사는 동역자로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 이어봤지 엘리야의 은퇴 공문이 아닙니다. 또한 나아가 7,000명의 병력들을 준비하여 이 사건을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제대로 박멸하고 뽑아내어 이스라엘의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며 그 요청을 목숨 걸고 하고 온 그 엘리야를 단 한 번의 꾸짖음도 없이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단 한 번도 뭐라고 하는 거 없어요. 그가 실망하고 절망해서 투정 부리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걸음을 보고 계셨고 그 오는 엘리야의 그 걸음이 죽을까봐 기진하자 천사를 2번 보내서 예전에 까마귀를 보내서 살렸다면 이젠 대놓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네 갈 길을 계속 가라. 내가 네 길을 보고 있고 너는 나에게 와라. 내가 네 진정을 다 받을 것이고 내가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더 크게 이것들을 해결해낼 거다 하는 이 상황 속에 이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호렙산 시내산은 모세오경이 기록된 그 모세 시대 말고는 성경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모세 말고 그 뒤에 호렙산 시내산에 찾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 이후로 600년 만에 시내산을 찾아간 유일한 인물이 구약에서 엘리야인 거 아십니까? 왜 못 갔을까요? 그 광야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 산에 잘못 올라갔다가는 또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그분 만나면 다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신성한 그 산에 누구도 오를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어떻게 한 거예요? 가는 길에 가다 죽더라도 나는 이 더 큰 문제 속에 더 크신 하나님의 개입과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야 말겠다. 열심히 특심인 내 열심의 끝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내 목숨 걸고 누구도 가지 못했던 그 산에 올라서 여호와를 봐서 죽으면 죽었지 나 갑니다. 거기서 이 사건을 올려드리고 당신의 엄중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원래 메인 메시지예요. 우린 종종 오해해왔습니다. 엘리야, 그건 영적으로 탈진한 사람이야.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난리치다가도 금방 넘어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고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오해한 것처럼 혹시 로뎀나무로 달려가서 그냥 확 누워 자버리지는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해도 안 된다니까 천사가 와서 깨워도 확 뒤로 돌아버리고 누워버리지는 않습니까? 떡과목을 먹여놔도 나는 또 잘나요, 모르겠어, 나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십시오 하며 우리가 오해한 것처럼 혹시 움직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엘리야는 또 우리는 더 큰 문제를 만날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호렙산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이 멀고 험하지요.
광야길을 건너야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까마귀가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2번이나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준비하여 다시 살려내 내가 네 길을 기다리고 있고 내가 네 길을 보고 있으며 우리 거기서 만나자 라고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계셔요.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던 본문 메시지 하나가 있죠. 19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다시 2번째로 와서 떡과 물만 주고 배달 왔다 나 이제 간다 알아서 먹어 이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지며. 성경에 하나님이나 신적인 존재가 당신의 백성을 어루만지는 장면이 얼마나 나올까요? 구약에 2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저 장면이 처음이고요. 2번째 장면이 다니엘 상황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좀 보여주십시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 땅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사오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인자 같은 이죠.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신적 존재입니다.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4구절의 얘기가 제 마음을 울립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엘리야랑 똑같죠? 엘리야가 기진해 있는 상태에서 어루만지며 세워주시고 그런 다음 호렙산으로 가서 말씀을 들려주신 것처럼 다니엘도 똑같이 어루만짐을 입은 다음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구약에 2번밖에 나오지 않은 신적인 어루만짐은 신약에 가면 또 다른 강력한 신적 존재가 등장하여 나타나죠. 그 신적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본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십니까? 열병 환자를 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만지고 축복하십니다. 또한 변화산 사건을 통해 벌벌 떨고 그 영광의 구름 앞에 두려워하던 저들을 만지며 위로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친히 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그러던 그분이 계시록에 가면 7장과 21장에 한 번도 성경 속에 거의 움직임이 없으신 늘 그 보좌 위에 계시고 보좌에서 심판의 명령이나 바라지 절대로 움직이지 않던 그 성부께서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내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신다고 할 때 성부께서 지치고 힘든 당신의 백성들의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임, 나팔, 대접의 모든 심판들은 천사를 통하여 하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눈물을 닦으실 때 성부께서 움직여서 7장과 21장 2번에 걸쳐 닦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본심을 낙심으로 보았지만 사실 엘리야의 본심은 작심한 겁니다. 내가 호렙산에 가리라. 하나님께 이 상황들을 아뢰리라. 하나님의 개입과 이 더 큰 문제 앞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리라.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의 열심은 정말 특심이었고 대단했어요. 그는 그리시네가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사르밧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봤던 하나님, 죽은 것을 살려낸 것을 봤던 이 엘리야, 또한 갈멜산에서 간구했을 때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시는 것을 봤던 엘리야 아닙니까? 또한 나아가 뭡니까? 7번이나 믿음으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을 때 폭우로 응답하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 그가 이 본문에서 갑자기 주랭랑을 쳤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이 큰 문제 속에서 더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신앙적 거룩한 열심을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개입과 당신의 중재, 당신의 정말 역사하심을 내 삶 가운데 원합니다. 더 큰 문제 앞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 호렙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